자녀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0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간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의 2023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유스콰이어 찬양 예배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사랑 유스콰이어 찬양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을 아래 도표에서 참고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1구역 공정자 은퇴집사 양산 홍익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기증 소식입니다. 11-4구역 김대성 집사 휠체어 2대를 기증하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즘 누가 저렇게 광고를 만들어?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시다고요? 이번 학예연합수련회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시원한 힘이 있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수련회.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 심이 있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수련회. 좋아서 평생 못 잊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수련회. 아 뜨거! 너무나도 뜨거운 수련회, 학예중고연합수련회. 하하하하. 빵 터지게 재밌는 수련회, 학예중고연합수련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며 게임, TV, 폰, 아이돌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정하심 따라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몸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식구님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7월, 8월은 각 교육부서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집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사람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켜졌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초등 1부 우리 성경학교 잘 했습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이 생동감 있는 이 활기를 이어받아서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한번 시편 1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식구님들에게 한 명의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몰라요? 사람 또 인간 또 네 여자 네 잘 안 느껴요. 괴물이라고요? 이렇게 이쁜데 괴물이에요, 여러분? 네. 아줌마예요? 이쁘나요, 안 이쁘나요? 그나마 저번보다 훨씬 반응이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이쁜 이제 자매님이죠.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이 다른 사진을 이어서 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예뻐요? 더 예뻐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네. 조금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강도사님이 우리 식구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사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책의 저자, 사랑의 지선아라는 그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고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서 참 많은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그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되었고 이 자매, 이 이지선 씨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이 자매님과 같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었던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누굴까요? 사람이죠. 인간인데요. 바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다윗 왕을 생각을 하면요, 참 쉽게 생각하면 왕,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정말 대단하고 위대했던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때에
누구와 싸웠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도 보여줬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도망을 가는 그 도망자 신세를 또 경험하기도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를 냈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이 어려웠을 때에 했었던 그 행동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잤을까요? 수면. 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잠을 자버리죠. 네. 또 두 번째 뭘까요? 폭식했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폭식하고 먹는 거로. 우리 자매님들 떡볶이 매운 것들, 마라탕, 네. 많이 드시죠. 네. 세 번째, 찬송.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실해요? 3번? 4번? 칸이 비어있죠. 예.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4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즐거워할 때는 찬송을 하고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시편 13편의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모르겠다, 그냥 대충 막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매여서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윗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 우리 친구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어린 식구들도 함께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늘 눈을 고정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자로 서게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순서를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각종 헌금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곳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잠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은 다 이제 할 수 있죠? 예? 아니, 이제 오늘 넷째 주인데 성경 암송 못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아멘. 아이, 잘했어요. 그냥 뒤에 그냥 아멘만 크게 하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이제 우리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기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예수 축복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유치부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또 금요일이 되면 초등 2부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할 테니까 손 모으고 축복 기도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유치부 일어나서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지난주 오후에 참 서울의 사랑의 교회 유스콰이어 그 찬양단이 와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참 이 지휘를 하셨던 지휘자 가족이 이제 부산이 아마 이제 고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다시 또 방문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44절로 말씀 한 절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까지 있는데 44절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요즘 해수욕장에 가면 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뭐 한 몇 주 전에 이제 여름 초입에 그때 우리 외국에 있던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함께 그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는 해수욕장도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 갑자기 떠오르는 옛날에 보았던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색적인 직업이다라고 하는데 이 여름이 한철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해수욕장에 나타난답니다. 나가지고 지팡이와 같은 걸 딱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래 속으로 쭉 이렇게 들이민답니다. 그 기계에서 삐삐삐삐삐 소리 나면은 이게 뭔가 금속에 이렇게 닿으면은 그러면 그 금속을 딱 찾아내면 그 금속 가운데는 여러분 동전도 있고 때로는 귀걸이도 있고 때로는 금반지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찾아내는 그 일을 여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 한철 딱 하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에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왜 내가 그 기사가 그게 떠올랐지? 생각해보면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영상을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누군가 숨겨놓은 그런 어떤 보물 단지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무슨 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딱 열면 그 안에 무슨 뭐 금덩어리가 있고 보석이 있고 하는 바로 그런 걸 찾아내는 영상을 딱 이렇게 찍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연출 분명합니다. 그죠? 연출했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게 왜일까요? 나도 그런 거 찾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땡그랑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웬 또 돌이 있나 싶어서 딱 파보니까 이 세상에 그것은 보석이 담긴 그와 같은 항아리인지 뭔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보물을 숨겨두고 그리고 이제 밭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의 이 비유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왜 밭을 사? 그냥 거기에 있는 그걸 그냥 보물을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보물 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자기 소유로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발견한 게 임자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밭을 샀을까 하는 겁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일어난 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이제 연합신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합신학교가 한 몇 년 만에 딱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그때에
이제 연합신학교 모든 이사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건축합시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세를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신학교를 건축하려고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실크로드, 옛날에 실크로드 지역이 딱 지나가는 어떤 중심지와 같은 그곳에 사거리에 집이 2개가 딱 난 거예요. 근데 집도 굉장히 큰 마당이 있는 그런 집 2개가 딱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뭐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만 불 정도 그렇게 해서 그 2집을 딱 샀습니다. 이제 먼저 가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 집 주인의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부탁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 집은 옛날에 실크로드가 딱 지나가는데 여관이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여관이 있던 자리였는데 근데 그때 여관에 머무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바로 요 여관 주변에 자기만 아는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나 이런 것들 다 숨겨놓고 다시 돌아올 때 저 아랍에서 돌아올 때 그걸 딱 가지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제 집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할 때 땅을 파면 아마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당신하고 나하고 반반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욕심이 나는데 그래도 뭐 그 정도 반반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조금은 줄게. 그 정도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까? 이야 이제 이곳을 이제 파게 되면 여기서 나올 그런 지금 금은 보화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것들 나오면 다 팔아가지고 키르기스탄 곳곳에 교회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막 꿈을 꾸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게 너무 낡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을 다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와가지고 불도저로 그걸 파고 이렇게 할 때 그때마다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가 나올까 하는데 맨날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그렇게 바라봤지만 숟가락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안 나와도 그렇게 안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도 여기 나오지 않아서 참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물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보물에 대해서 내가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법이 있대요.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땅에서 그 안에서 보물이 나오면은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만약에 그걸 자기 소유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임자가 가져가는데 그 땅의 임자는 누구냐? 옛날에 거기는 구소련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공산주의 시절에 다 그 땅 임자는 누구예요? 바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나오면 무조건 국가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걸 다 가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나오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법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거기에는 만약에 거기서 보물이 나오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밭의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밭의 주인에게 가서 밭을 사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밭 살려고 한다. 그것도 돌도 많은 그런 밭을 살려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잘 팔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다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밭주인에게 가가지고 밭을 사고 그 밭을 삼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보물이 자기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금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천국 비유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여러분 있죠.
혹시 눈치채시겠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첫 지금 비유에서부터 밭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밭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신 게 뭐죠? 밭은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이 밭에 대해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천국을 찾은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심겨졌던 바로 세상을 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해석을 한 주석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은밀한 장소라고 하지만은 보화가 숨겨진 곳은 사실 그냥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화가 숨겨진 곳은 아주 깊숙한 곳, 사람들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먼 곳, 깊숙한 곳, 특별한 곳, 이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우리가 보물이 있을 리 없다고 여기는 그런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것도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의 모든 삶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지겹다, 참 지겹고 고리타분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또한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평범한 것이 아닌 비범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비범한 곳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밭을 일구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자기 밭이 아닌 소작농으로서 세를 내 가지고 여러분 다 밭을 일구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렇게 소득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또 많은 양을 밭주인한테 또 주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곳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이 진리,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돌덩이에 붙일 때 에이 정말 망할 놈의 이 밭, 돌이 많은 밭 하고 그렇게 불평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이런 모든 좌절, 이런 것들이 돌덩이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냥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힘든 어떤 그런 돌덩이 같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달리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 말씀드렸던 헬무트 틸리케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쟁기가 부딪히는 운명의 딱딱한 덩어리, 우리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번민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발견되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보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에서 지겨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돌덩이와 같은 그런 딱딱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쉽사리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돌덩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그런 장애물이 숨겨놓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축복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새가족반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온 그런 이유, 그 이유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듣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원로 장로님이 어느 날 이 발이 아파가지고 발에 그냥 수술하는데 너무너무 이 수술이 잘 안 돼가지고 뭐가 잘 붙지도 않고 또 이렇게 덧나고 또 덧나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개월을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신 장로님이세요. 근데 입원한 그 병원에서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젊은 사람, 그다음에 나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되고 두 분을 전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정말 장애물과 같고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와 같이 나로 하여금 왜 이 나이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어떤 불평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발견한 그런 놀라운 일이 거기에 여러분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허들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허들 경기 아시죠? 육상 막 하면서 팍팍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허들 경기에 임하는 그런 이 경기자의 마음이 그 허들 경기에 거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대요. 어떤 사람은 허들을 장애물로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허들을 막 넘을 때마다 막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또 허들 경기를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마음가짐이 다르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허들을 넘을 때마다 이 허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막 달리는 어떤 그런 선수하고 허들 경기 이렇게 선수하고 성적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일 때 그것을 장애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디딤돌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크 엘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피하여 천국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이란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씨앗은 땅에 있어야 자라는 것이고 누룩은 밀가루 덩어리에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며 이 세상의 평범한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캘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끈질기게 일하다 보면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제가 비유 해석에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뿌려졌고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고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의 곳이 되는 매력이 있는 자들로 지금도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보화라고 하는데 바로 그 숨겨진 보화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버린 그와 같은 돌이 되었지만 그 돌이 뭐예요? 바로 머릿돌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종교인들은 그런 제대로 된 이 돌을 못 보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올라온 순같이 연약하고 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본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어때요? 금발에다가 굉장히 잘생긴 배우, 그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여러 자료를 통해서 딱 재현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과 같더라고요. 예수님에는 연약한 순 같아가지고 어떤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얼굴로 겉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굴이 좀 더 예쁘고 잘생기고 또 풍채도 있고 딱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딱 끌지만은 뭐 이렇게 별로 볼품 없고 그냥 연약해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도 그냥 지나갔는가 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이 사울은 그 보화를 몰랐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캐는 이 일들에 제가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뛰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바쳤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데요,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 보화를 발견했던 분이 아닙니다. 자신과
예수를 믿는 다른 형제 자매 안에도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압니다. 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 자신, 쉽게 상처받고 그런 자임을 우리가 다 압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조그마한 말에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 보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세상 십자가를 뭐로 여러분 여기느냐? 패배자의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를 세상의 패배자들이 믿는 그런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들의 눈에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자기들 가운데 보화와 같은 아름다운 색깔을 비추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융통성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고, 온유함을 힘이 없는 자의 마지막 하소연 정도로 생각하고, 희생과 양보는 꼭 패배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차, 그게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불의한 이 모든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들은 그 세상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가 여러분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보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겉모습은 질그릇처럼 투박하고 깨어지시고 그와 같은 자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배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보배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이왕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의 보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있겠지만은 한번 윙크 한번 하면서 윙크. 세상의 보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많이 안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윙크 한번 해보세요. 손주한테만 맨날 윙크하라고 그러지 말고 네, 윙크 한번 해보세요. 저 위에 저 중3층에 여러분 안 본다고 자꾸 그렇게 안 하고 하지 말고 예, 얼굴 보세요. 서로 얼굴 보시고 윙크하고 예, 예, 부부간에는 훨씬 좋겠죠. 예, 같이 세상의 법에 시작. 네, 예, 자주 하세요.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싫다 하고 여러분의 말을 귀전에도 듣지 아니라는 그런 자들이 어느 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이런 보화가 있었다니 하면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좇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확신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십자가의 도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요즘 제가 옛날에 불렀던 찬송들을 자꾸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오늘도 그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행복.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기억도 나실 것이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행복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해서 구주를 받게 행복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인데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오는데 주는 나의 행복 오늘 기쁨 또 눈물이 두려졌네. 나 발견했네 이 고백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인데 가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어떠세요? 오래간만에 불러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박수 치는 걸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박수를 왜 그렇게 쳐요?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보화가 되겠습니까? 자,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칠 때 좀 튕기면서 하십시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뭐 좀 힘있게 해야지. 뭐 그냥 그렇게 힘없이. 자, 우리 연습합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시작합니다. 튕기고. 구주를 갈 때 행복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인데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오던
삶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끌으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보배롭고 참 귀한 그런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그 보배다운 십자가의 도를 늘 기쁨으로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